오늘은 시편 5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 시편 55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이 시편 55편을 비탄시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비탄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탄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의 시들은 비탄시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55편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건 결국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만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 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선 이제 다윗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를 좀 같이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이 또 뭐라고 기도를 하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숨지 마세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숨으시면 안 됩니다. 나오셔서 제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부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런 지금 어려움을 다윗이 겪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막 원수들이 압제를 하고 그들로부터 막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탄식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만 봐도 지금 다윗이 어떤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막 몸이 떨리고 또 공포가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위험이 지금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요, 내가 날개가 있었다면 빨리 날아서 이 위험으로부터 내가 도망쳤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면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그죠? 지금 이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다윗의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폭풍처럼 느껴지고 광풍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거죠. 날개가 있었으면 그렇게 내가 좀 빨리 피해서 멀리 이런 어려움이 없는 광야로 도망칠 텐데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뭔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구체적인 그 내용은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이제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이 시편 55편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사건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서 왕권을 장악하고 다윗이 성에서 쫓겨나가는 상황이 기록이 됩니다. 그때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그와 함께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보고 다윗이 이 시편 55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성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윗이 강포와 분쟁을 보았는데, 여러분 강포와 분쟁을 지금 어디서 보았어요? 성 안에서. 성 안에서, 성 내에서 내가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포와 분쟁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죠? 외부로부터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강포와 분쟁이 성 안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의 성에서 다윗을 향해서 강포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반역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반역이 일어나는 상황.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지금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또 주야로 성벽에 두루 다니며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벽, 이 성을 이렇게 보호해 줘야 할 성벽 위에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해 줄 파수꾼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서 있어요? 죄악과 재난이 있어요. 성중에 그런 죄악과 재난이 있고 악독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압박을 당하고 있고 속임수를 겪고 있고,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 분명히 다윗을 향한 반역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의 상황을 지금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또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네.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이제 나오죠. 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인데 실제적으로는 원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동료자, 나의 친구자, 나의 가까운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재미있게 의논도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원수가 아닌 사람이 원수가 되고 나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미워하는 자가 되고,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친구였고 동료였고 친구였다면 이게 누굴 말할까요? 아히도벨을 말합니다. 아히도벨. 같이 전쟁에 나가서 지략을 막 이야기하고 작전 짜고 전략을 짜고 했던 아히도벨이 지금 원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과 결탁해서 자신을 향해서 모반을 일으키고 반역을 행하는 이 모습,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다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의 석에서 도망쳐야 돼요. 뭐 야밤도주 했잖아요, 그죠? 그냥 뭐 하루 몰래 밤에 그냥 빨리 도망치자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성을 빠져나가서 요단강을 향해서 막 이거 건너가냐 마냐, 뒤쫓아오면 이제 죽는 건데 막 이러면서 갔잖아요. 그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때 마음. 다윗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이렇게 성에서 도망칠 때 그때 모습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은 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심정은요, 정말 화도 나고 억울하고 뭐 답답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뭐 온갖 마음이 다 들었겠죠. 그죠?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나요?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탄식하는, 하나님, 저의 기도에 숨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두렵고 괴롭고 무섭고 뭐 온갖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 이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닥치고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더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